우리 옆에 분 오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교회를 하면서 오늘이 5번째가 되겠습니다. 5번째, 첫째는 예배 공동체에 대해서 했고, 두 번째는 소그룹 공동체에 대해서 했고요. 세 번째는 뭐에 대해서 했어요? 치유 공동체. 네 번째로는 무슨 공동체? 전도 공동체. 전도들 많이 하셨죠? 네. 오늘은 5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것은 밴드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좀 낯설어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밴드 공동체라고 하는 것. 요즘엔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브랜드화된 시대라 이렇게 얘기해서 교회도 어느 교회 그러면 그 교회의 브랜드가 뭐냐 이렇게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브랜드 하면 예수마을교회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러분도 모르게 알려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밴드 목회하는 교회다. 밴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교회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교회가 예수마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밴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역사, 교회사적으로 그리고 현대적으로 조명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나니아 부부가 공개석상에서 베드로의 책망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은 사건이 소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 외적인 핍박으로 온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거짓말로 성령님과 사도를 속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교육해 주고 있냐면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위선과 가식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성과 정직성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성경의 에베소 4장 29절에도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직성을 소유하고 있어야 할 공동체가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자기 명예와 자기 명성을 위해서 거짓되고 위성적으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단호하게 부부를 생명이 끊어지게 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이것은 바로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정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본보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밴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면 밴드는 용어로 해석하면 여러분들 약국에 가면 데일밴드 아시는지요?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이 밴드라고 하는 말은 묶는다는 뜻입니다. 묶는다. 이게 묶어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레벨이 거의 같은 사람들끼리 묶어줘서 거룩함을 서로 지켜나가는 운동이 바로 밴드 목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밴드 목회라고 하는 게 뭐냐? 첫째로 얘기하면 밴드 공동체는 따라합시다. 죄를 이기는 성화 공동체. 죄를 이기는 성화 공동체다. 오늘 성경에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만나서 거듭난 성도들,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어게인 born 했다 그러잖아요. 다시 내가 출생했다. 내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옛사람이 아니고 예수 만나고 난 뒤부터는 내 모든 세상적 가치관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이 아무리 거듭나도요, 내 본성 속에는 아담의 타락의 본성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사람이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냐, 다시금 나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동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다가 이거 다 드리면 내가 뭐 먹고 살아 하는 아까움이 생겨서 50%를 감추고 50%만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이 다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너는 성령님과 사도들을 속이느냐 라고 말을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났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몽땅 드리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의 절반을 쪼개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을 때도 참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근데 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죄를 범하고 죽었냐면, 자기가 몽땅 그걸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팔아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반을 감췄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내 것이 아니더냐.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왜 하나님을 속이냐 이 말이야. 그것 때문에 죽은 거죠. 몽땅 안 들여서 죽은 게 아니에요. 거짓말한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려고 한 사람이냐면 영적 질투심이에요. 이 시대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헌금을 드리기 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 원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물질을 가진 거 가지고 다 교회에다 사도들 앞에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눴어요. 사람이요, 잘 사는 나라가 되려고 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잘 사는 사람은 아주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아주 못 사는 나라가 되면 못 사는 나라예요. 근데 이게 부가 골고루 분배가 되어져서 서로가 부가 나누어지면 가난한 자가 없어요. 이런 나라를 잘 사는 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강한 나라라고 얘기하죠.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도 굉장히 지하자원도 많고 자원이 많고 돈도 많이 벌지만 빈익빈 부익부가 극에 달하기 때문에 GNP가 3,400불밖에 안 되는 거고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역시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초대교회는 가지고 있는 자들이 돈을 내놔요. 내놔가지고 나눴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데가 울산이죠. 울산은 GNP가 약 4만 불이 조금 넘는다고 할 정도니까 우리나라에서는 GNP가 2만 불 정도 좀 넘을까요? 그 정도 되는데 울산만 4만 불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기 어려우면 울산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울산이라고 하는 데는 참 일자리가 많아요. 거기는 생산성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라든지 현대조선이라든지 여러 그 회사들에게서 하는데 그들의 연봉이 억대가 넘잖아요. 억대가. 그러니까 잘 사는 거예요, 거기가. 근데 그것도 회사만 계속 가져가고 노동자들에게 부가 나눠지지 않는다면 잘 살 수가 없겠죠. 잘 살지 못하는 거겠죠. 근데 이것이 부가 나누어질 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이 희년의 복음이잖아요.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나눠줌으로써 서로가 잘 살게 하는 그런 희년의 복음을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정리해서 사도들 앞에 갖다 주면 사도들이 부를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가 없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보면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이 요셉이 너무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잘 돌봐주니까 사도들이 별명을 줬어요.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다. 너는 다른 사람을 참 위로하는 사람이구나. 너 하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남을 참 배려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는구나. 너는 바나바야, 위로자야.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교회의 권사예요. 권사. 권사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남을 잘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 계시죠? 권사님들은 남을 잘 권면하고 위로해야 권사님이에요. 남을 잘 권면하고 위로해 주지 못하는 권사는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눔의 삶을 잘 사는 거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바나바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지 몰라요. 많은 교인들이 바나바밖에 없어, 바나바. 사도들이 이름을 줄 정도니까요. 오죽하면 나봐 그러겠어요. 나봐, 나처럼 살아,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여기에 나온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은 자꾸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도들에게 높임을 받으니까 자기도 자꾸 칭찬받고 높임받고 싶은 거예요. 야, 나도 좀 한번 딱 내놓고 인정을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절반을. 사실은 이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질투죠. 질투. 영적인 질투. 그러니까 사람의 질투라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어저께도 보니까 우리 손녀딸이 저희 엄마가 다른 애를 알았어요. 다른 집 애를 안았어요. 근데 얘가요, 거기를 한참 보고 있더니 그 뒤부터는 엄마를 무지하게 쌀쌀하게 대하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희 할머니와 내 품에 앉아있고 저희 엄마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질투했다 이거지. 엄마가 나를 버리고 남을 하노?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야, 이건 누가 안 가르쳐줘도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질투는. 이제 14개월 된 애가 정말 놀라워. 그러니 여러분이야 오죽 커겠어. 오죽 커겠어.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자.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과 삽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왜 드립니까? 이 사람이 헌금하는 것은 그냥 뭔가 자기가 그걸 통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한 거죠. 헌금은요, 남이 부러워서 해서도 안 되고요, 의무적으로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드리는 헌금이 진짜 헌금인 거예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목사가 하라고 그러니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스스로 우러나와서 감격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구원도 있고 물질적인 구원도 있고 건강의 구원도 있고 환경의 구원도 있어요. 여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건강하게 사는 거는요, 감사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이 정신분석학자고 심리학자인 홉킨스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평범하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사람 속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약 200레벨 정도 된대요. 20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병 안 걸리고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는 내 몸에 그 정신적인 그런 에너지가 200레벨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200레벨. 근데 이것이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이 활기가 있고 행복을 얻고 아주 생동감 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창의적이고요. 근데 이런 200레벨에서 사람이 떨어져 버리면 사람 병도 앓게 되고 우울증도 앓게 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의욕을 상실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가장 이 기본적인 에너지 200에서 최고로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면 540레벨까지 올라간대요. 540레벨. 근데 그 540레벨이 올라갈 때에 그때가 어느 때냐 그랬을 때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사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때는 그 나의 에너지의 레벨이 540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내가 병 없이 살기 원한다면 절대적으로 감사하고 모든 일에 행복해하면서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 200레벨에서 뚝 떨어질 때, 아주 떨어질 때가 언제냐면 70에서 40까지 떨어질 때가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불만이 있을 때, 자꾸 누구에 대해서 험담하고 불만하고 막 못마땅해 하고 불평이 터득터득 나오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죽으려고 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사람의 에너지가 70에서 더 심해지면 40,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오고, 그러다 보면 사람의 모든 의욕을 상실해버리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기피하게 되고, 어떤 일에 대한 의욕도 다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또 레벨이 400 정도 될 때는 언제냐면 어떤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 줄 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 줄 때 레벨이 400 정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긍정적으로 살면 건강한 거고요, 매사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살고 비판적으로 살고 못마땅하게 살면 다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대로만 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을 말하거든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려우면 너희가 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도할 때도 막 힘을 써서 기도해서 내 몸에서 땀이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피곤이 없어지고 뭔지 모르게 마음이 기뻐져요. 평안함이 와져요. 이게 사람이 사는 길이에요. 자꾸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울증에 나 이러다 죽나 그러지 마. 죽어 어차피. 사람이요, 보세요. 다윗 같은 사람은 산을 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잖아요. 꽃 한 송이를 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만들어 놓으셨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게 오래 사는 거야. 근데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또 오늘 또 일어나가, 아이고 죽겠다, 걱정하지 마, 죽어. 일어나자마자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요. 여러분 가수들 가운데도 보면요, 노래의 가사가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그대로 살다 그대로 죽어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보면 다 잘 돼요.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옛날부터 말 한마디에 빚만 갚나 이들, 말 한마디에 인생에 행복이 오느냐 불행이 오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뭘 빚 갚어, 빚 갚기는 이 동네는 얼마 빚만 지고 살았나? 여러분의 말은 항상 긍정적으로 사세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되는, 어떤 사람은요 장사하면서 그래요. 항상 미쳤어요. 그 가게가 절대 안 됩니다. 빚 갚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말은 뭐가 된다? 알기는 또 잘 알죠. 아우 난 미쳤어요. 내가 늘 하잖아요. 요즘에 어떠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걸 100번 1000번만 해보세요. 자기도 그 말에 체면이 걸려버려. 어떠세요? 잘 돼가고, 망하는데도 잘 돼간대. 근데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이 잘 돼 있어요. 사람은 말은 반드시 씨가 돼서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 전에 저 코미디언 가운데다 시커먼스 망했다. 망했어요. 그 인간 망했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 어떻게 해? 점점 뻗어나가요.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 코미디 프로도 감사합니다. 내 아내가 회사에서 피곤하여 집에 왔는데 친정간 아내가 못 온답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친정간 아내가 못 온대 그냥.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은 그냥 위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건강하고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힘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냐? 그랬을 때 감사가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나, 집사님 감사해요. 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해요. 아침에 눈을 떠도 남편한테도 여보 감사해요. 당신 오늘 건강해서 감사해요. 아내들을 보면서 당신 오늘도 건강해서 너무 감사해. 오늘 함께 같이 일어나서 감사해. 서로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한 가정이에요. 내가 눈깔이 삐어서 어쩌다 이런 인간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지 몰라. 참 불행한 거예요. 눈깔이 삐었으니까 만나지, 안 삐고서 어떻게 만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과 순결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왜 이런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정직성은 교회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은 사건을 가지고 칼빈은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를 고발한다. 그 내용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거짓된 봉헌의 죄, 거짓말로 봉헌했다. 두 번째, 교회에서 명예를 얻으려는 허영심의 죄. 세 번째, 거룩한 교회를 죄로 오임시키려 한 죄다. 어느 교회도 가보면요, 장로가 되려고 연말이 되면 막 교인들한테 밥도 사주면서 돈을 써가면서 투표운동을 한대요. 참 기가 찰 일이죠. 여러분,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명예가 아니에요. 내가 봉사한 것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력은요, 영적 시력은 엄청 좋더라고. 4.8이 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위선적인지 가식적인지 다 알아. 목사님 앞에서만 목사님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하는지, 교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봉사와 섬김의 생활이 순수한지 교인들이 다 봐요. 어느 날 내가 아무개 집사 너무 훌륭하죠 그랬더니 교인들이 이러더라고. 왜 그러냐? 목사님 앞에서만 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사람을 못 보는 게 목사예요. 왜냐하면 목사 앞에 다 잘하니까. 근데 교인들은 나가서 겪어보잖아요. 삶 속에 겪어보면 그 사람이 싸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돈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지키고 정직함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공명심을 주어서 교회의 순수성을 다 훼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에 이런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성도의 봉사가 순수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이 그냥 그 자체로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 명예나 자기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죠.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예수 마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보니까 교회가 부흥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예수 마을교회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집을 안 팔아들여서 여러분이 죽었대. 이 집을 몽땅 안 들여서 죽었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될까요, 안 될까요? 집 가진 사람이 올까요, 안 올까요? 방언하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 좀 해봐요.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라고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다고요.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다 죽었잖아요. 두려워했다. 그랬더니 이 거룩함을 지키니까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뭐가 나타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14절에 보면요,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남녀의 큰 무리더라. 더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왜?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면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 와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나요. 귀신 들린 자가 치유돼요. 막 하나님의 여러분이 손이 닿는 것마다 형통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결됨과 거룩됨이 교회 안에는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 날마다 성화의 길, 성화라는 말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운동을 하는 교회가 예수마을교회 밴드 공동체라는 거예요. 밴드. 다른 교회는 소그룹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다 전도하고 얼마나 많이 모이냐, 여기에 하나에 국한되어 있는 거지, 진짜 교회의 핵심은 거룩 운동이에요. 아멘 하다 누가 돌아가셨나 보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건데, 그렇다면 밴드 공동체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성경에 나타난 것을 보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엘리야가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이 아합 왕이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다 죽고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도 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니까, 엘리야야, 아니다, 너 말고도 내가 7,000명이나 남겨놨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냐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여기서 바알은 당시의 농경신인데 부의 신입니다. 부, 물질의 신입니다. 물질의 신 앞에 타협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가 7,0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북한의 기독교인이라고 칼럼에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쓰고 있는데, 이게 그 탈북자 이순옥 씨가 증인한 내용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여기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정치범 수용소라는 데를 자기를 파송을 봐서 거기를 가서 보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도관이 뭐라고 얘기하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너희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대열 앞에 나서라. 하늘을 믿지 않고 수령님을 믿겠다고 하면 자유 세상으로 내보내서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도관이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닥치는 대로 아무나 18명을 끌어다가 땅바닥에 엎어놓고 구둣발로 내리밟고 짓 이겼다.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고 허리이며 팔다리가 부러졌다. 그 사람들은 고통 중에서도 몸을 뒤틀면서 짓밟힐 때마다 신음소리를 냈는데 그 신음소리가 너무나도 이상하게 들렸다. 저는 그때 주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뒤에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구둣발을 짓밟혀 뼈가 부러지고 머리통이 부서져 나가면서 신음소리처럼 애타게 불렀던 것은 바로 주님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당했던 고통의 10,000분의 1도 제대로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날뛰던 교도관 2명은 수령님과 당을 믿는 우리가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사는가 보자 하고는 용광로에 쇳물을 펄펄 끓는 쇳물을 통로를 끌고 와서 그 쇳물을 피투성이가 된 그 신자들에게 부었다. 그 사람들은 순식간에 살이 녹았고 뼈가 타면서 숫덩이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정말 이 지금 유엔에서조차도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이 조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당하면서도 그 안에도요 거룩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 다음에 그가 타락을 하니까 새로운 거룩의 씨를 줬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벨이에요. 근데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른 씨를 줘요. 가인이 아니라, 가인은 세속화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셋을 줘요. 셋. 이 거룩의 사람이 계속 이어나와요, 성경에. 그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웠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을 택해서 너는 거룩의 씨다.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브람이 출생 안에 거룩의 씨를 낳는데 아브람이 2 자녀를 낳아요.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답은 이삭이에요. 다시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에요. 근데 그 이삭은 거룩한 씨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는 잘 안 나오지만 역사적으로는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냐면 중동이에요. 중동. 이스라엘을 뺀 중동 국가의 후손들이 다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누굴 붙잡고 이러냐면은 영적인 사람, 거룩의 씨를 붙잡고 일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에서였지만 이삭 다음에 가인 누구예요? 가인과 이삭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는 육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에서 얘기는 거기서 안 나와요. 조금 나오다가 안 나와요. 그리고 누구 얘기가 쭉 나와요? 야곱. 그 야곱이 이스라엘의 거룩의 씨라는 거예요. 이 거룩의 씨를 통해 하나님이 이러다가 그들을 12아들을 하나 주면서 야곱아 내 이름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뭘 하려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사적인 것을 교회사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면 반드시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야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왜 교회 가면 자꾸 이스라엘 얘기만 하냐, 당군 신화 얘기하지 그러는데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놓고 나서 계속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통해 일해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그럼 쭉 나가다 느헤미야, 학개 이렇게 나가다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딱 오지요. 거룩의 씨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가다가 신약으로 오는데 갑자기 신약에 보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나와요. 신약 성경에 오면. 근데 구약에서는 그게 안 나와요. 근데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어주는 것이 뒤늦게 책이 발견됐는데 그게 중간사예요. 중간사. 그 중간사 역사에 보면은 바리새파는 그 당시에 기득권 종교인으로서 타락한 사람이고 사두개파는 정치인들과 협작해 가지고 타락한 사람인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자 하고 거룩의 씨로 존재한 파가 있는데 그게 에세네파예요. 에세네파. 여러분 이런 거를 조금 알아두는 게 좋아요. 에세네파. 교회나 오니까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에세네파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는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자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사는데 그 에세네파의 신약에 와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가죽 옷을 입고 낙타의 옷을 입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스탕이요. 무스탕. 그걸 입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야생 꿀을 따먹었어요. 석청을 먹었어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그게 뭐냐면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였어요. 근데 그 에세네파에서 나온 분이 세례 요한이고 그 뒤에 나온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만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로 들어오시고 그곳에서부터 인류를 구원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거룩의 씨를 12제자를 뽑아서 키우시고 12제자를 통해서 120문도가 생겨나고 120문도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느냐? 반드시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은 누굴 통해 일하신다고요? 거룩한 사람. 지금 우리 교회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느냐, 왜 밴드 공동체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려고 하면 이런 밴드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죽음의 사건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예수를 만난 후에 변화되잖아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만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엘리야 시대 때 얘기했어요. 아니야, 너 말고도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이 7,000명이 남아있다. 그들을 통해서 내가 세울 거다. 그러면서 여기 성경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어요.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 잘못됐다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7,000인은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와 같이 성경에 따라 거룩의 씨,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밴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 노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 밴드라는 게 성경을 앞만 뒤집고 봐도 밴드가 안 나오는데 도대체 이 밴드는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이게 교회사적으로 보면, 자, 교회가 막 커다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고, 그리고 교회가 막 부흥되는 요 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때였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점점 부흥되고, 그렇게 죽여도, 그렇게 핍박을 해도 점점 교회는 부흥이 됐어요. 그럴 때 로마는 심각한 문제에 빠졌습니다. 뭐냐면 도덕적,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물량주의가 판을 치면서 여자들이 다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갖추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외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오라. 참 믿지 못할 여자분들, 그 시대에 가정으로 돌아오라.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절대 가정을 깨트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남의 돈을 빌려도 반드시 갚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의 정직성과 기독교인들의 그 윤리성을 보고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앞으로 로마라는 나라가 새로워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버린 거예요. 국교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겠어, 안 되겠어요? 국교가 됐으니까 전 국민이 기독교인이에요. 전 관직에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행복하겠죠? 근데 희한한 거는 점점 교회가 부패하는 겁니다.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 전 교인이니까. 전 국민이 교인이니까. 지도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못된 짓 하는 인간도 다 신앙이 뭐요? 기독교요. 다 적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부패돼 가고, 나중에는 이 로마 교회의 교황이 황제보다도 센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인정해야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 그 캐톨릭의 교황은 지팡이 들고 다니죠. 에? 그게 뭐예요? 베드로에게 줬던 천국 열쇠예요. 그게 천국 열쇠. 지금도 대단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베드로 성당을 지면서 너무너무 예배당을 크게 짓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돈을 내면 죄를 사해준다,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지금 죽어서 지옥 가기 직전인데 지금 연옥에 대기하고 있다. 근데 너희가 부모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으로 간다. 이러면서 막 돈으로 다 물량주의가 판을 치게 되고 교회가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이런 교권화가 되어졌을 때 그걸 개혁하고 등장하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존 위클리프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존 위클리프라는 분이 1635년부터 1705년부터 이거는 아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다, 개혁을 하죠. 근데 여러분, 개인이 제도권 안에 있는 그 교권과 싸워 이길 수는 없어요. 나중에 존 후스가 그걸 이어서 개혁하다가 결국에 순교당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강력하게 교회를 개혁하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자로 등장을 하는데, 결국에는 마틴 루터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너무 실망하고 돌아와서 낙심하고 있는데, 아내가 루터가 돌아오는 걸 보니까 낙심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때 이 루터의 아내가 대단해요.
하얀 소복을 입고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에이고 에이고 하고 우는 거예요. 그 가서 여보시오, 왜 당신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그렇게 울어오고 우리 집에 가장 귀한 분이 죽었어요. 아, 누가 죽었냐고? 가장 귀한 분이 죽었다니까. 아니, 아버님이 돌아가서. 아니요, 그보다 더 귀한 분이 죽었어. 아, 누가 죽었는데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때 루터가 당신 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냐고, 하나님이 왜 죽느냐고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때 루터의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왜 당신이 실망합니까? 왜 당신이 낙심합니까? 그래서 루터가 용기를 얻어서 개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개신교예요. 캐톨릭에서 갈라져 나와서 새롭게 개혁하자 나온 게 우리 현재 기독교인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를 잘 만나야 인생이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막 개혁하려면, 아유, 혼자 잘난 척하지 말고 가만히 자빠져 있어요. 아, 왜 그 고생을 하고 앉았어요? 이런 소리 안 할까? 내가 보니 다 할 것 같아. 근데 루터의 아내는 정말 귀한 분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고 그 루터의 뒤를 이어서 종교를 개혁했던 분들이 누굽니까? 쯔빙글러와 칼빈이에요. 제가 스위스에 갔을 때 종교 개혁지를 이렇게 가보니까 쯔빙글러 동상이 있어요. 쯔빙글러 동상이 있는데 왼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왼팔 밑에는 사람이 발표 있어요. 이게 뭐냐? 너 변화될 거야? 안 변화돼? 안 변화돼? 그럼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종교개혁을 사람을 막 죽였어요. 나도 예수 현찮게 믿는 사람 칼을 주고 죽이라 그러면 몇 명이나 살려놓을까 싶어. 칼빈도 그때 엄청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 오죽하면 그분 이름이 칼빈이겠어요? 어? 칼로 베었다 이거예요. 칼로 베었다. 엄청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고 기독교가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죠. 유럽에서 교회가 많이 활성화되죠.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가 제도권 되어지고 커지니까 뭐가 일어나죠? 부패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걸로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스페노와 플랑케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들이 등장하면서 뭘 나오냐면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 하는 거냐?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경건의 독서를 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한다. 가난한 자 돌보고 고아와 과부도 돌보고 학교도 세워서 사람을 키우고 이런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를 부패되지 않게 깨끗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운동을 한 사람들이 경건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운동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교회 개혁운동을 일으키면서 스페너라든지 플랑케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러다가 그 뒤를 이어서 등장한 사람이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진젠도르프가 등장을 하는데 1738년도 8월에 우리 감리교회 장시아인 요한 웨슬리가 이 진젠도르프를 찾아가죠. 그 진젠도르프를 찾아가는데 그 진젠도르프는 당시에 체코슬라바키아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 찾아 나온 사람들의 그 모라비안 형제들에 의해서, 모라비안 형제들을 가지고 두 개의 조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는 코러스라고 우리로 말하면 목장이고 소그룹 공동체고, 그리고 밴드라고 하는 철저하게 규칙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룩 운동을 하고 있는 밴드가 있었어요. 그 웨슬리가 가서 보니까 그 밴드가 너무 규칙적이고 좋은 거예요. 그걸 웨슬리가 배워갖고 와서 철저하게 1738년 12월 달에 두 개의 밴드를 만들어서 교회 뉴룸이라는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이들이 목장을 세우게 되고 이들을 통해서 감리교가 세워지는데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겁니다. 완전히 빈익빈 부익부가 극에 달했던 영국을 개혁하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밴드라는 사람들, 밴드원들이라고 하는 홀리클럽이라고 해서 거룩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 의해서 영국 사회가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변화시켜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서로가 잘 살게 하는, 지금도 영국은 복지가 그렇게 잘 되니까 이런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밴드라는 거룩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밴드는 어느 날 장하길 목사가 뚱딴까지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거룩의 CEO, 이것이 교회사 쪽으로 보면은 종교개혁운동과 경건주의 운동으로 시작해서 이것이 바로 진젠도르프로 웨슬리로 와서
현대적으로 없어진 밴드를 다시 한번 살려보고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 뭐냐? 거룩운동이다. 그 운동을 재현시키기 위해서 출발하고 있는 교회가 예수마을교회예요. 예수마을교회. 유일하게 지금 예수마을교회만 요걸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왜 뭐 힘들고 다른 게 나는데 우리 교회만 그거 하냐 그러지만, 부딪히면서 내가 성숙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밴드 공동체, 성화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 성화 공동체를 할수록 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운동을 웨슬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마을 교회 안에 철저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 에클레지오라 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운동. 이런 운동이 예수 마을 교회가 일어나면 결국에 우리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가정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지역도 변화되고 한국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이런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왜 우리가 밴드 공동체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지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거룩이란 말은 하기오스란 말이에요. 하기오스란 말은 구별되다, 성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분명히 달라도, 세상 사람과 달라도 많이 다르게 살아야 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떤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돼서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근데 교회가 물량주의가 팽배하고 세속주의가 되고 도덕과 윤리의 불감증에 빠져 있어서 교회가 점점 부패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목사들도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왜?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교권이 강해지면 교회가 부패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온전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가 나눔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 성도들은 내가 현재는 부족해도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투빙겐 대학의 오버만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직전에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부패되어 있다 그랬어요. 지금이 교회를 개혁해야 될 때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혁이 혼자 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총장이 얘기를 하는데요, 신학교 안에 가보면 거짓 추천서가 쌓여있다는 거예요. 얘들이 교회 출석도 안 하고 교회 봉사도 안 했는데도 자기는 어느 교회 다니면서 뭐 세례받고 교회 봉사했다고 거짓 추천서 써오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학력을 속여서 가짜 졸업증명서까지 갖다 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목사 가운데 가짜 목회학 박사가 80%가 넘는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논문 써서 되는 게 아니라 80%. 나는 요즘에 그래요. 목사가 되려고 해도 하도 가짜들이 많아서 신학도 안 졸업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있잖아요, 한국 갔다 오면 목사 돼 있는 사람 미국에 많이 있어요. 또 미국에 갔다가 왔는데 한국에 오니까 비행기 타고 갔다 오니까 목사로 바뀌어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여러분, 제도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오면 감리교단이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학 공부를 해도 정상적으로 해야 되거든. 정상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감리교 목사가 되는데요, 나는 타기단에서 목사 안수받고 감리교에서 목사가 되려니까 다시 감리교 신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리교 신학을 하고 다시 또 전도사부터 다시 밟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서리 전도사 2년,
준혜원 전도사 3년, 목사 안수 받고 준목사 3년, 그러면 정 1년급 목사예요. 정 1년에서 정 10까지 가야 그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정혜원 목사, 감리교 목사예요. 내가 감리교 목사 되는데 여러분 정식으로 신학을 졸업하고 코스를 밟는데 18년 걸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법이 완화돼 가지고 한 4년 정도 줄은 것 같더라고요. 정혜원 되는 데는. 설이 1년, 준혜원 3년, 정혜원 10년, 정1, 정2, 정3에서 10년까지 과정을 필요하고, 그리고 10년이 지나야 정목사가 돼. 정목사. 몇 년급이 없는 정목사. 그러니까 아예 목사를 장목사를 하지 말고 정다니엘 목사, 정목사를 하든지. 근데 요즘에 말이야, 어떤 사람들이 그래. 1년 만에 신학을 졸업했다 그러고 뭐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김지훈 목사는 내가 목사가 된 거에 대해서 제가 말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김지훈 목사는 제가 신학을 보냈어요. 신학을 벌써 4년 공부를 했어요. 그 전도사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순복음 신학대학에서 그 대학원에서 대학원생 예배를 인도하러 오래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예배 인도하러 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가대석을 보니까 거기에 김지훈 전사가 있는, 그땐 전도사예요.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대학원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원 공부 3년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사역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건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런 건 인정. 늦더라도 제대로 가라 이거예요. 제대로. 이 가짜들이 하도 많으니까. 우리 그전에 나도 가짜한테 속았거든요. 우리 교회 목사를, 미국에서 목사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데리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시켜주면서 교단에 등록시키려고 목사 안수증 갖고 와라. 미국의 장로교에서 해준다니까 거기다 넣자. 목사 안수증이 없는 거예요. 목사 안수증이 없다. 어떻게 된 거야? 너 목사 안수 어디서 받았냐? 그랬더니 뭐 LA에 있는 이단이 뭐 아가페 교회라는 거기서 목사가 개인이 와서 안수해 줬다는 거야. 교단에서 온 게 아니라 개인이 목사 안수를 줬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쏘갔어요. 부목사 그 인간을 데리고 있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교회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인들을 모아놓고 교인들을 다 내쫓아가지고 그 교회 샀던 땅을 자기가 착복해버렸어요. 교회를 개인 이권으로 가는 거야. 가짜들은 그 짓거리 한다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싸납다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정직성과 거룩성이 있어야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야. 거룩성을 지켜야 되고 정직성.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느냐? 교회가 정직성과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해요. 아무리 크게 훌륭하게 목사 생활을 했어도 거룩함과 정직성을 잃어버리면 짓밟히잖아요. 지금 여론에 짓밟히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마을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밴드 공동체, 교회가 거룩운동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요. 성화훈련도 받아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훈련받는 밴드 공동체 꼭 가입해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거룩운동과 정직성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합시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